예, 교우는 반갑습니다. 예, 말씀을 이제 강단에 오르면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설교하는 거라서 감사의 말씀을 조금 짧게 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달 제가 여기 언덕교회 이제 함께하게 된 지 한 달 좀 넘었죠. 예, 제가 12월 그 마지막 주에 예배에 참석했었고, 근데 그때부터 뭐랄까 굉장히 연말 연시 그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과 굉장히 밀도 있게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참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가 있는 줄 몰랐는데 결혼 수련회가 바로 또 있어서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에 매 주일 예배, 그리고 그 다음에 수련회 예배 모임 이렇게 나눔 시간 참여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교우님들 나눔 가운데 깊이 있는 나눔들, 단순히 깊이만 있지 않고 굉장히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모습들에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제 자신도 뭐라 그럴까 좀 편안하게 제 신앙이나 제 어떤 그 고민들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속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더 강렬한 것은 강렬한 언덕교회의 제 이미지는 그 파티의 연속 이런 것도 좀 느꼈습니다. 송구영신회 끝나자마자 저기 식사로 가시더라고요. 네. 송구영신회 되게 밀도 있고 그랬는데 식사 시간이 아주 길고 아주 푸짐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굉장히 예배도 밀도 있고 깊었는데 식사 시간이 아주 풍성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요예배도 지난주에 갔었죠. 했는데 예배가 굉장히 밀도 있고 은혜스러웠는데 식사 시간은 더 풍성하더라고요.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식사하시면서 처음 오셨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드시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믿고 풍성하게 먹었는데 간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이크도 나오고 우리 이은희 권사님 2층짜리 케이크도 나오고 수련회 때는 지난주에는 제가 말차 케이크도 먹고 아주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내에게 간증을 먼저 딱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오늘 말차 케이크 막 이런 얘기 너무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나누는 제 모습을 보고 참 반성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교우님들이 격이 없이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소중한 일들이라 여기시면서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저도 미력이지만 교우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상 사실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시간강에서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나온 제목처럼 환대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1절과 2절의 짧은 도입부 직후에 3절부터 이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비유는 4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이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11절부터 32절까지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소유주로부터 이탈한 한 대상을 상정을 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는 소유주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그 헌신적인 노력 끝에 결국 잃어버린 대상을 찾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를 관통하는 주제를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한 죄인을 찾는 기쁨으로 파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우리겠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요청하는 선교적 명령으로 받아들여 적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성교적 사명을 실천하도록 도전하는 구절로 이해하는 이런 전통적인 해석은 지극히 타당하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지금 생각해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에 충분한 두께와 깊이를 갖춘 의미 있는 본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더하고 또 확대하기보다는 좀 더 미시적 관점에서 본문 구절을 살펴보면서 저와 교우님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가능케 한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과 15장 1절과 2절의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께 가까이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뭔가 불만을 표하며 수군덕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2절 전반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2절 후반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지닌 불만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불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대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인해 촉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불만은 그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크게 다음에 두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율법을 직접 위반한 자들입니다. 예컨대 간음, 절도, 거짓 증언, 우상 숭배 등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근이들이 이에 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정결 규례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혹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창녀, 나병 환자, 이방인 등입니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정결 규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유대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서 대체로 소외되는 삶을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죄인들이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두 번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의식 속에서는 죄인을 식별하는 종교사회 문화적 기준이 존재했었고 실제로 그 기준에 의해 특정 사람들이 실제로 죄인으로 분류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방금 여기 화면에 있는 2절 후반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했던 진술,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는 당시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환대의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진 불만과 질타의 핵심에는 예수님 당신은 왜 죄인들을 환대합니까? 그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행위 아닙니까? 라는 이의제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환대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긍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당신이 환대하는 이들은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이 아닌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환대와 교제의 대상을 잘못 짚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우리 유대의 율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죄인들은 환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환대와 교제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는 환대 대상의 설정의 오류를 범한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죄인들은 결코 환대의 대상도
교제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환대했고 그들과 교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환대 대상의 설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 이후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세 개의 비유를 통해 조금은 특이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 세 개의 비유가 특이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환대한 예수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그 주제를 다루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에게 왜 죄인을 환대하고 함께 교제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각각의 비유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나는 마땅히 환대할 대상들을 환대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마지막 두 구절인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구절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15장의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환대의 잔치를 베푼 아버지와 그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첫째 아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비난과 정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한 기쁨의 환대의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이 비난과 정죄 없는 환대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 구절과 병행구를 이루는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5절과 7절,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카마 비유의 9절과 10절에서 마찬가지로 죄인에 해당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양의 드라카마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각각은 실족했기 때문에 비난받거나 정죄되어야 될 대상으로 전혀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인으로 하여금 기쁨의 잔치를 열게끔 만드는 매우 중요한 환대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비유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는 마땅히 환대할 대상을 환대했을 뿐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문제, 즉 예수님 당신은 왜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에는 분명히 무관심한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환대와 교제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에 무심한 듯 나는 마땅히 환대할 대상들을 환대했을 뿐이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설정해 놓은 누가 죄인인가를 논하는 악의적이고 논쟁적인 프레임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논의로 이동하길 원하셨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죄인들이라 불렸던 사람들을 마땅히 환대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때야 비로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죄인들이 환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지 라고 스스로 자문할 수 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당신들은 왜 마땅히 환대해야 될 대상을 환대하지 않는가 묻게 될 수 있고, 종국에는 예수님 자신이 왜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환대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환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죄인들을 환대할 수 없었을까요? 다시 말해 환대는 어떤 조건을 갖출 때 성립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도대체 환대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죄인을 잃어버린 자라고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환대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호명하고 있는 이들을
잃어버린 자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의 첫 두 비유의 조입부인 4절에서 그리고 세 번째 비유, 그다음 9절, 두 번째 비유인 9절,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결론부인 32절에서 죄인이란 용어를 모두 변환시켜서 잃어버린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가장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4절에서 주인을 떠난 어린 양은 더 이상 예수님께는 경망스러운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9절에서 갑자기 없어진 한 양의 드라크마는 불길하고 어떤 죄스러운 대상이 아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32절에서 집을 떠난 아들은 타락한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새롭게 호명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의 인식 속에서는 죄인들이 곧 배제해야 될 자들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 죄인들은 곧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새롭게 호명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있어 잃어버린 자들은 원래 자신과 한 몸이었다가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각 비유가 공통적으로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잃어버린 소유물 관계의 구도로부터 시작하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은 원래 목자에 속하여 그와 하나였다가 잃어버렸던 것이고, 둘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양의 드라크마는 원래 한 여인에 속하여 그녀와 하나였다가 잃어버린 것이었으며, 세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원래 하나였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였다가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그 분리는 큰 아픔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찢겨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비유의 주인공들은 모든 생업도 내려놓고 그 분리된 아픔과 슬픔의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가장 큰 기쁨의 환대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환대의 장면을 각 비유의 후반부인 5절과 6절, 그리고 9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진한 환대는 하나 되었다가 찢겨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다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회주의적 통념에 의해 죄인이라고 호명된 이들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로 전환할 때에만 비로소 그들을 간절히 찾게 되고 지극히 기쁨으로 그들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을 잃어버린 자로 인식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우리가 찾을 대상도 환대의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 하나같이 자신의 소유물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이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설 수 있으며 그것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죄인들은 처음부터 배제된 자 아니면 배제되어야 할 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에 대한 환대가 당연히 그들에게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대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교우님들과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자신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본래 하나 된 존재, 서로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떠나거나 부재하면
자신의 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 예수님은 찾아 나섰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어떤 시혜적 태도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은 결코 죄인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내가 돕자, 하나님을 떠나 뭔가 부족한 저 사람을 내가 구하자라는 모습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그러한 생각과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었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원래 연결된 존재야. 그래서 나는 그가 필요한 것이고 그를 찾아 나섰고 그를 찾았을 때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뻤어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없으면 나의 존재 의미도 없어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듯해서 읽는 동안 마음이 많이 먹먹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자신감과 용기를 잃고 살아가는 작고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영성, 이 영성을 소유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과 행복, 성장과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꺼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환영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들이 자신이 떠났을 때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죄인이 아닌 나와 원래 한 몸이었다가 잃어버린 자야라고 새롭게 호명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몸의 일부였던 그들을 기꺼이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이러한 영성을 닮아가고 체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묵상은 예수님께서는 경쟁 중심적이고 성과 지상주의가 난무하는 우리의 사회의 주류적 지배 가치가 언제든지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누군가를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존속시키려는 악한 배제의 힘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진단하셨고 그 힘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굉장히 이상적인 분으로도 한편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매우 현실적으로 현실에 뿌리내린 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주류적 지배가치에 맞서면서 그것을 극복하려 하셨고 그 굴레에서 소외된 이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인식과 사회 전반을 지배하여 우리에게 익숙해버린 서사 구조 또는 언어 구조를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배제해야 될 죄인이라는 언어를 향해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용어를 끊임없이 나와 한 몸이었다고 잃어버린 자라고 전환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식과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통념화된 구조를 바꾸어야만 우리 공동체 안에 배제와 차별, 외면과 시기, 질투, 그리고 분열이 사라질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서사와 언어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하여 전환해야 될 서사와 언어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하며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익숙해버린 통념화된 서사와 언어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용어를 끊임없이 나와 한 몸이었던 잃어버린 자라고 예수님께서 전환하려 애쓰셨듯이 저와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바꿔야 할 세상의 주류 언어는 없을까요? 치열한 경쟁과 성과 지상주의에 치여서 나가 떨어져서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불러줄 수 있는 새로운 말과 이야기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언덕교회가 이러한 생명과 소망의 말과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덕교회가 전해준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말과 이야기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대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교우님들과 제가 환대해야 될 대상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대상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마주침 속에서 솟아오를 것이기에 우리가 항상 섬세한 눈과 귀를 가지고 바라볼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사이의 관계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동일한 한 대상을 향해서 한쪽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는 싸움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까운 곳에서 혹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죄인처럼 명명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는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너와 한 몸이었다가 잃어버린 자란다. 세상을 향해 그가 죄인이 아닌 잃어버린 자임을 크게 외쳐 호명하렴. 그리고 뛰어가서 그들을 발견하고 찾아낸 후에 뜨거운 가슴으로 그를 끌어안고 지극히 환대하렴. 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사회의 통력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호명되고 자신감을 잃고 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가까운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쓰여진 언어를 새롭게 바꿔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라고 호명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언덕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의식과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께 먼저 모범이 보이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